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상우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 비도 오고 또 날씨도 일교차가 있고 그런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귀한 몸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성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의 유학 기간 동안에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몇 가정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정의 아이가 심각한 얼굴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한국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역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창세기에 하나님은 본래 복수로 존재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한 분으로 존재하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으로 존재하시면서 한 분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불신자에게 성경을 던져주고 읽어보라고 하면은 그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허무맹랑한 거짓 이야기인 성경을 읽느니 차라리 무협소설을 읽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식물과 동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성경에 보면 모세가 홍해 위로 손을 내밀었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가에 디뎠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어떻게 먹이셨을까요? 상상해 가십니까? 이쪽에서 뻥, 저쪽에서 뻥, 그렇게 음식이 공중에서 쏟아졌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옵니다. 자, 이런 모든 성경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당연히 모든 성경의 기적을 의심 없이 믿는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나 이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은 과학적인 논리로 이해될 수 있거나 해석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분은 목사님, 믿음이란 우리가 영접을 해야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지 않나요?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반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12절 이후에 13절과 1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영접을 하게 되는지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이제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결국 그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결국 영접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믿어지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어진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바로 성경의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증거한다면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말씀 이꼴 하나님, 말씀 이꼴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 이꼴 하나님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구절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이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성육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날마다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의 하나님을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인의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희망찬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삶에